순노르 TV. 신이란 종교적인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을 아득히 초월한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미천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각자들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또는 사후 구원을 받아 죄를 씻고 그들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이란 이름의 존재들을 경배해왔죠. 하지만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신들조차도 마치 인간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은 분명했기에 필요하다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따르는 자들에겐 힘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론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중에서도 인간들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악한 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라마슈트. 세계 최초 문명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아가던 수메르인들은 출산에 임박한 여자 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죽으면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른 여자들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악한 신들 중 가장 사악했다고 알려지는 한 존재 때문이었는데, 이 존재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순간 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 등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 아이와 엄마에게 달려들어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잔혹한 악신의 이름은 바로 라마슈트. 라마슈트는 하늘의 신인 아누의 딸 중 한 명으로 암사자의 머리와 당나귀의 이빨을 가지고 새의 발을 지닌 혐오스러운 키메라였다고 하는데요. 라마슈트는 원래 다른 신성한 신들처럼 하늘에서 지내면서 인간들이 보내는 공물을 받으며 호화스러운 삶을 영위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의 피, 특히 갓 태어난 자의 피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간들에게 아기를 바칠 것을 요구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아누와 다른 신들은 혐오스러운 짓을 일삼는 라마슈트를 하늘에서 내쫓았고 그녀는 지상으로 쫓겨나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라마슈트는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이제 자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인간들이 없으니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임산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라마슈트의 모습은 완전히 타락해 더욱 끔찍한 모습이 되어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라마슈트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정신이 분기되어 악몽을 꾸었고 발자국이 닿는 곳의 식물들은 말라 죽고 호수와 강물은 끈적하고 더럽게 부패되어 온갖 질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을 혐오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남자가 눈에 보인다면 납치한 뒤 뼈와 살을 바르고 피는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혐오스러운 악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가문과 기아를 불러오던 또 다른 악신인 파주주에게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합니다. 4위 마라 파피아스. 고대 불교 경전에도 등장할 만큼 악명이 높았던 그 이름 마라 파피아스. 그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할 때 나타나 그의 깨달음을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마라는 사실 인간들이 윤회전생을 하는 욕계의 왕이기도 한데 엄청난 힘과 권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쾌락 그리고 고통을 갈구했기에 마왕이라고도 불렸다 합니다. 또한 석가모니와 같은 깨닫는 부처가 자꾸만 생겨나는 것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행자 들을 방해하는 짓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행자가 각종 번뇌를 이겨내며 성인이 되어버리면 그들을 따라 수행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들의 원초적인 욕망에서 힘을 얻는 마라가 권능과 권속을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인간들이 항상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세상이 되어야지만 자신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었죠. 때문에 수행자들은 항상 마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를 마군 또는 마군이라 부르며 항상 경계했다 합니다. 3위 로비타. 고통의 처녀, 피의 채찍, 고문하는 이들의 후원자 등 고통과 관련된 별명들을 가지고 있던 악의 여신 로비타는 핀란드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 하나입니다. 지하세계의 신 투오니의 딸이기도 했던 그녀는 태생적으로 고통에 대한 갈망이 매우 강했다고 하는데요. 고통에서 피어나는 울부짖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찢긴 곳에 남는 흉터가 그 어떤 값비싼 옷보다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때문에 이 악의 여신은 인간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위해 9가닥의 칼날이 달린 채찍과 수백 개의 바늘 그리고 끝이 날카로운 고리를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상처가 나더라도 검고 끈적한 피가 흘러나와 흉터 없이 금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높은 언덕에 서 있다가 거대하고 젖은 바람과 맞닥뜨려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후 9명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 또한 인간 세계로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합니다. 그 이름들은 각각 중독된 소비, 복통,
두통, 통풍, 구루병, 궤양과 딱지, 암, 그리고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2위, 휘로. 뉴질랜드엔 자신들 스스로를 땅의 사람이라 부르며 유독 강인한 육체로 유명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력 있는 전투춤 마오리 하커로 유명한 마오리족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악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존재의 이름은 바로 휘로, 모든 악의 근원이자 어둠의 화신이었죠. 휘로는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지하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휘로는 때때로 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지상세계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는데요. 그들이 이런 휘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마오리족은 죽게 되면 시체와 영혼이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믿었지만 휘로 때문에 죽는 순간 그에게 붙잡혀 지하세계로 끌려 내려와 몸이 갈기갈기 찢긴 뒤 잡아먹히고 영혼이 고통받는다라 믿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때 휘로는 그 대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마오리족에겐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휘로는 시체와 영혼을 먹고 힘을 길러 언젠간 자신이 갇혀있는 지하세계를 벗어나 지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화장시켜 재로 만들어버린다면 휘로가 힘을 흡수할 수 없었다고 믿어졌기에 신체의 신성함을 중요시하는 마오리족이지만 그중 일부는 고인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때때로 시신을 화장시켰다고 합니다. 1위, 릴리트. 각종 매체의 여러 악마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릴리트의 이야기는 유대 신화 또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고대 설화와 더불어 7세기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벤시라의 알파벳이란 중세 유대교 문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벤시라의 알파벳 속 릴리트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데 문헌에 따르면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든 이후 하와를 만들기 이전 아담에게 흙으로 빚은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릴리트, 아담의 첫 번째 여자였죠. 그런데 릴리트는 아담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고 어느 날 결국 에덴 동산을 자신의 발로 뛰쳐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하느님이 3명의 천사를 보내 릴리트를 다시 에덴 동산에 끌고 오게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릴리트를 데려올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하느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그의 갈비뼈로 새로운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이후 초원을 떠돌아다니던 릴리트는 악마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고 릴림이란 뱀의 형상을 한 악마를 낳게 되는데 이 악마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아이를 가진 릴리트 또한 악마가 되었고 사그라들 줄 모르는 하느님에 대한 분노를 간직한 채 릴리트는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야훼가 만든 피조물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겠다고 말이죠. 여담으로 최근에 와서는 자신의 남편 아담과 창조주에게 굴복하지 않은 최초의 여성이란 이미지로 페미니즘 운동의 아이콘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